이렇게 기관별 하는 것도 좋네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비는 복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세계복음을 날성해 주시는 우리 강릉세계롭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때 서밋으로 서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저희들 가슴판에 언약으로 신고 이제부터 스미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치유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치유 원리 중에 뭡니까? 고요한 시간이 중요하죠. 고요한 시간,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집중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고요해야 됩니다. 고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잡생각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큰 손해입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바빠서 사회 일하다가 교회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큰 손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축복의 시간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요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을 열고 정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살리려면 우리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응답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짜고짜 우리는 237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안 하고 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말을 잘했죠. 맞아, 이때 하나님이 물을 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교만한 이야기죠. 어떻게 자기가 살리겠습니까? 근데 살릴 수 없다 이러면 아주 불신앙이다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살리시면 하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살릴 스미스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되어지겠죠.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가 들어도 맞다 틀린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피언약 또 뭡니까? 이 피언약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피언약을 잡아야 된다. 피언약은 불신자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자도 알아듣지 못한 말이다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신자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없는데 내 시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 보고 내 시로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 시작하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안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데 자기 핏줄을 나눈 그런 다툼이 왔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이렇게 분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는 혹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무슨 필요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단 말이죠.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스미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 돈이 없어 헌금 못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만약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깜빵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돈이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자녀를 위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부려도 300만 원 구해서 가져오겠죠. 경자수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면 그런 믿음을 안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진다 그 말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 때 유 목사님이 교회에 헌금을 하려니까 뭐 전도사가 돈이 있습니까? 헌금을 못 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걸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 일을 못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없어져야지 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하면서 왜 나는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용돈 사주고 밥도 안 먹고 뭐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헌금만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미스 시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강구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뭐 목사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려야 된다.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스밋으로 나는 스밋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 보고 내 시간 말이죠.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받을 때 안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7명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 안 맞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은 고난 당하는 조차도 이게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237의 세 번째 강의를 하면서 진짜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제든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갭을 없애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맞을 때도 맞죠. 그러나 안 맞는다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맞으면 여러분이 고쳐야 된다. 그렇죠. 교회를 고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하나님을 바꿀 것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뭐가 시작이냐? 서밋이 시작이 된다. 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밋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렇겠죠. 그게 진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생각의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스밋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듣냐, 무엇을 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생각대로 응답이 옵니다. 마음의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하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 절대로 상처를 가지면 서밋이 되지 못한다. 그 상처는 서밋이 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상처는 발판이지 그것이 서밋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깊은 상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해되는 말입니다만은 그것이 빨리 버려야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서밋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밧줄을 목에 걸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몸이 굳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잖아요. 그 어른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안 보여야 되는데 어린 아이인데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몸이 굳어지더라. 이때부터 이 생각이 안 떠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이 아이는 큰 일을 못 해줄 것인데 이 아이는 복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깊이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절대
상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물질에 약합니다. 서밋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서밋의 생각이 돼야 되고 마음이 서밋이라야 된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은 기도이기 때문에 첫 판부터 이렇게 됩니다. 237 살리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이게 기도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처럼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일 어른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다른 파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나는 아주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파트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스밋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위치가 없고 계급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밋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어렸지만 영적 스밋이었습니다.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인들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스밋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생각부터 마음부터 스밋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오는 게 미래 스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미래 스밋이란 말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게 이제 기능과 문화 스밋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답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답을 얻었다는 말과 응답받았다는 말은 같은데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아는 것을 보고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은 이게 답인데 가는 길에 이제 현장에서 뭡니까? 응답은 그때 현장에서 성취되어야 된다. 이게 응답이죠. 그렇잖아. 답을 가졌다 해서 금방 뭔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그 시간에 봐라.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답과 응답은 맞는 말 같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응답이냐, 기능 스밋과 문화 스밋이 온다 그 말입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나하고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하죠.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서밋이 되는 길입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 맞다가 아닙니다. 갭입니다. 이 믿어지는 갭이 안 믿어지는 갭이 있고 안 믿어지는 갭을 없애야 돼. 이것이 불신앙에 없애는 것이다. 그만. 우리가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 갭이 안 없어져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내 생각이 갭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제자들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지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냐? 이거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갭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광야에 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광야, 그 사막길 가면서 어떻게 성막을 지으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갭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참말로 갭이 없이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갭이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갭부터 없애져야 된다. 그것이 스밋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미리 확보하게 되죠. 뭐가 확보되냐? 미리 응답 5가지 나옵니다.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또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5가지 미리의 그런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확보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달란트는 10% 1%가 아니고 완전히 0%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세계롭게 뭐 하지 않습니까? 주의가 아무리 해도 못 따라옵니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의가 아무리 뭐 해도 못 따라오죠. 올 때 이 창문에 열어보면 시원하게 열으면 문 열 수 있지만 제가 올 때는 창문을 딱 이렇게 동해해 놨어요. 왜냐?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무 떠드니까 이 교회가 건축할 때 그런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겁이 나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떠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반대봐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떠들어서 이제는 창문을 열게 닫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건축이 저는 마무리했다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문을 못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갭을 없애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 있는 사람에게는 탤런트가 0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거 없고 아무 경쟁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흐름을 바꿉니다. 흐름만 바꾸는 게 아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62가지 삶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여기에 심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하나 딱 나옵니다.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 속에 오직이 들어있고 이 속에 유일성이 들어있고 이 속에 재창조의 축복이 들어있고 이게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딱 응답의 시스템으로 딱 치워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밋 이야기할 때는 사실 알으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스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밋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게 아니라 스밋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과 나의 갭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개입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그거 할 때 안전병을 일으킨다. 제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제가 기도한다고 안전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갭이 안 무너지더라니까요. 제가 죽도시장에서 사업할 때 뭡니까 안전병이가 복음성을 부르면서 내 아까를 막 밀고 가는데 근데 그 구경만 했지 내가 뭡니까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울 생각을 못했거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갭이단 말이죠. 유광수 목사님도 그랬대요. 유광수 목사님도 사도행전 할 때 안전병기를 보고 굉장한 갭을 생각했다는 거,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 하루 종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광수 목사님이 이제 그 갭을 없앴다는 거죠. 큰 응답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구 생기가 처음으로 선포하는 날이다. 그렇죠. 그 답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전병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것이 중요한 답이란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는 하나님같이 여러분이 떠받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진 게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지 목사가 뭐 이렇게 그거 한다고 다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랬다면 저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디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단장 병이 치유하면서도 제가 기침이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침은 설교할 때는 이제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썼습니다. 이 갭이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갭이 있고 유광수 목사님도 갭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나와의 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쳐야 되는 이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미스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스미스 결론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본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스미스 해야 될 일과 여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왕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왕이다. 좋은 모습으로 있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 초창기에 실수한 적 있잖아요. 막 다락방이 왜 그렇게 막 거세게 반대받은 줄 아십니까? 그때 다락방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제 말씀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거기 이제 막 교회가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목사가 교회 옮긴다는 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옮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느 이제 똑똑한 장로가 부산 합숙 갔다 와서 이 장로가 깨달은 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충격 받으니까 이제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헛신앙생활 했다. 이러니까 목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헛신앙생활 했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날만 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교회에 있는 장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헛했다. 얼마나 목사를 무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헛 인생을 살았고 헛신앙생활 했냐. 그 목사가 주축을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은 이제 문제가 이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다락방을 반대하는 꼬투리를 잡으려면은 많은 그 꼬투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많은 꼬투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WRC 이제 그 리더 수련회 가니까 진짜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 예원교회 뭐 복도에 전부 다 줄이 일찍 몇 시간부터 와서 따닥따닥 붙어가 줄이 서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사팀이 왔다 하면 큰 문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들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거리를 만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제 문제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광수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표인지 제가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전도가 시작 물을 겁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느 복음을 받고 들어하니까 응답이 오고 전도가 됐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 말을 말을 자문했죠. 아니, 목사님한테 신앙 갖고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헛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왕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탄을 깨뜨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을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은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랬죠. 나라는 것을 희생시켜버리면 사탄은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 세우면 사탄에게 잡힌다.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기 교만하기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걸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안 돼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왕노릇을 했습니까? 실제 왕들에게 답을 주었다. 대단하죠. 애굽왕, 살왕, 또 아하왕, 바벨론왕 다 이들에게 왕에게 답을 줬단 말이죠. 다윗이 뭡니까? 또 그 첫째 사울왕에게 답을 준 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왕에게 답을 준 게 요셉이 답을 줬잖아요. 요셉이 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 감옥 속 죄인을 데려왔는데 죄인이 애굽왕에게 답을 줬다면 이것이 서밋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종이 된 죄인이 된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준 그것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 모르고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저도 요새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후회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른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저한테 인사하러 왔던데 그럼 목사님 이제 뭐 하시렵니까? 물어요. 그래 난 아직도 괜찮다 하는 사역이 있다. 뭡니까? 난 인도에 간다니까. 그 목사님 왜 인도에 가십니까? 나도 인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저의 그 기쁨을 모르죠. 저는 큰 사역에 큰 기쁨을 갖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면 직분도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본부 하는 일에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참 감사하죠.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거짓 같은 그런 모습에도 여러분은 서밋이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서밋이다. 여러분 전부 다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한번 보세요. 서밋같이 보이는 것 같이. 저는 지금 보니까 다 서밋같이 보여요. 정말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예, 그렇게 왕들에게 답을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왕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왕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서밋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은 그런 서밋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그런 강대국, 약소국, 저 복음 없는 나라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줘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강대국, 그 강대국의 종로를 다는 약소국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복음 전혀 못 들은 5천 종자 이걸 뒤집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만 생각했더니 인도에 아주 몇백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역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인도 네팔만 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그 약속 그런 종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사역하러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지금 시대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237 시대 5천 종족 살는데 이제 유광석 목사님도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직접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도 5천 종족 살리는 직접 이렇게 붙일 정도로 사역을 준다는 것에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만 하시고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37 센터 선교센터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237을 위해서 서임받는 섬시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정말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다. 그걸 갖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강대국이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겠죠. 이게 진정한 서밋입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왔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신부름처럼 살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렇지만 우리 신부는 진짜 신부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를 압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답은 다 안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왕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는 것처럼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종 같은 그런 제사장이고, 또 거지 같은 그런 신분이라도 여러분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깨닫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깨달아지는 분들은 절반인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압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흑암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르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언약만 잡고 말씀만 잡고 있다면 그냥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막는 그런 서밋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이 믿어 아멘을 여러분 갭이 있어가지고 아멘 안 하지 아멘 소리를 안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이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 있게 아멘 할 때 사탄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언약만 잡고 있어도 언약을 재앙을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 가지 문화가 나오더라. 뭡니까? 예배 문화가 나오고 묵상 문화가 나오고 치유 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유고 서밋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짜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하노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이 두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갭을 없애보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밋이다 그 말. 벌어진 자, 남은 자, 눈에 안 보이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죠. 남은 자와 벌어진 자. 이것이 렘넌트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까? 벌어진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인데 꼭 벌어진 자처럼 보입니다. 저도 버려진 자처럼 보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다락방 한다고 아주 버려질 정도로 말도 안 할 정도로 피하는 그런 우리 형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런 제가 고난도 당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버려진 자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남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치유 사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승기는 제사장이다. 이래서 흑암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아니고 우리는 왜 선지자입니까? 실제 미래를 살리는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서밋의 응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미스 응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미스 응답은 지금도 안 왔는데요. 안 온 게 아니라 깨닫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면 응답은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흑암의 저주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나서 이제 현수막식 뜯었는데요. 5월달 여러분의 가정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막 행복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그런 응답이 없는 가정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분명히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참으로 참된 선지자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놓치면 다 안 되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들의 아이들의 뜰,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여기에 237 치유, 서밋 다 나왔습니다. 이건 지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을 버려둔 자처럼 쓸까요? 남은 자로 하나님 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남은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뭘 남겨요? 렘넌트를 남길 자. 그 렘넌트로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루티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숨은 선지자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랩런트다만. 그래서 RLS, RGS, RTS, RU 학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RLS, RGS, RTS, RU 이게 또 선교 지역에 있는 그런 복음 학조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뭐냐? 참된 답을 주는 선지자입니다.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3.7 서밋이란 그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적 기능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단어가 뭡니까? 이 3.7 서밋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 목표를 뭡니까? 복음만 보좌와 제자 응답 중에 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제가 원단 설교도 그렇게 했고 지금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 세 가지 목적을 보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에서 잡아야 될 2021년에 꼭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번에 이 언약은 여러분이 1년의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평생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3.7 선교센터에 들어가시든지 그러면 그 뭡니까? 이 3.7 치유 센터에 들어가시든지 그러면은 렘넌트 스밋의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신지 여러분이 절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RU 시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 우리 강릉세계교회 교회 자격이 없다. 제가 분명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교회에 할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할 사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창피하고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장로님들도 뭡니까? 이 3.7 시대의 장로입니다. 여러분도 이 3.7 시대의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왕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서밋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답을 주는 자가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3.7 서밋이란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기능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단어 이 3.7 서밋입니다. 정말로 이 3.7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잡아야 될 1년의 언약이다. 그 말 이대로 응답 올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밋의 삶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서밋 캠페인을 불려야 됩니다. 정말로 말, 생각, 모든 모습도 서밋의 축복으로 선지자가 불신자보다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성도님들이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교인보다 수준이 낮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강릉 세계교회 통해서 강릉 전 교회에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보다 큰 교회 있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우리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가진 그런 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하는 자에도 그 학업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산업가가 되고 그런 직장가가 되고 그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콩나물이 다른 사람 경쟁하실 정도로 뛰어난 그런 콩나물이 되도록 그런 최고 수준을 높이시는 그런 최고의 서밋으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중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중직자들은 교회를 최고 헌신하는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최고 헌신처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별명을 여러분 한 가지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3.7 센터장 유동근 장로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별명이냐? 저분은 정말로 세계 선교사다. 정말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딱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성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명숙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은 다 그런 그렇게 좋은 별명을
다 인정받는, 별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그런 뭡니까? 또 우리 구역장 인도자도 그런 구역장들에게 우리 인도자는 정말로 사랑의 인도자다. 그런 또 뭡니까? 또 인정받고 우리 암흑의 인도자는 정말로 우리 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런 별명이 다 붙도록 이제 스미스의 그런 자격과 스미스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갭이 안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갭이 안 떠났다. 갭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틀리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237을 깨달았는데 너무 갭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신약 시대는 갭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갭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갭이 있어 고생한 것입니다. 왜냐 이웃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포로돼 가는 수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 하나님이 포로돼 갔잖아요. 포로가 쉬운 모습이니까 얼마나 전쟁에 져가지고 전리품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게 포로다 말. 그런 식으로 팔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뭐 포로 노예 또 속국 이렇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갭이 많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갭을 못 벗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갭을 못 벗다면 우리 자녀들은 유랑민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37과 갭 없이 깨달은 사람이 바울과 그 팀들입니다. 조금 시작할 때 마가다락방의 베드로 팀들은 조금 덜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실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축복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신 축복, 밑에 경제적인 축복, 이 축복이 누구에 오냐? 서밋이 될 때 그런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밋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서밋이 돼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축복, 제자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강인되고 이것이 뿌리 되고 이것이 체질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열매를 맺어서 스미스 축복을 누리시고 또 간증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스미스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스미스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던가 우리를 스미스로 세워주고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스미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갭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걷어내지도록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두들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의 갭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서밋이 돼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저 237 나라 살리고 전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이 서밋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서밋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되어서 세계복음 언약시킬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우리 아버지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